독감과 감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몸살 감기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몸살이 콜드인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 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한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통이 있고 오한 추위가 심해지고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 그리고 독감은 고열 40도까지 재빠르게 빨리 고열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독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목이 아프고 주로 목 쪽에 기침이 심해지고, 합병증으로는 폐렴과 천식 때문에 어린아이나 어른, 노인들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도 있어서 이 독감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전염력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감 예방 주사도 맞습니다. 그러나 감기는 주로 특징이 콧물과 재채기가 나고 코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그건 감기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열이 나고 또 열이 아주 심하게 높지는 않고 합병증도 거의 없고, 감기는 그냥 푹 쉬면 낫는 그런 독감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목이 아프고 목 계통에 아프고 온몸이 쑤시면 독감이고, 그리고 반대로 콧물이 흐르고 코 계통에 이상이 오고 그렇게 온몸이 심하게 쑤시거나 열이 심하게 오르지 않으면 감기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 콜드인지 플루인지를 잘 구분해서 드셔야 된다. 갑자기 교회가 의료 정보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해야 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 아이를 키우고 때로는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마치 독감이나 감기처럼 도대체 어느 부분이 다르고 또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는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 따라가자, 하나님 따라가자, 그렇게 하나님 따라간 곳에 주어진 삶은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삭 주워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남의 밭에서 보리삭을 줍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면 결국 돈 따라가거나 환경 따라가거나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자. 오히려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는 로마서 강해를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요약된 말씀으로 보내드리지만 사실 저부터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직접 듣는 말씀의 은혜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는 말씀. 또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국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믿는 믿음 때문에, 네가 받은 구원 때문에, 네가 예수 믿고 새로워지고 거듭난 것 때문에 너의 가족이, 너의 이웃이, 너의 친구가, 민족이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덕스러워졌느냐? 너의 거듭난 변화와 새로워짐 때문에 너와 너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심지어는 민족과 나라에 이르기까지 선이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기뻐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은혜와, 심지어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완벽한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사흘만 지나면 죽음조차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와 영광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났고 새 사람 됐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 또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룸메이트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사람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보, 당신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거듭나니까 내가 행복해졌다. 당신이 변화되어서 내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쁘고 내 행복이 시작됐다. 당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당신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과 이기적 행동 때문에 나는 사실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나다.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 당신이 예수 믿어서 내가 더 고맙다. 내가 예수님께 더 감사하다.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사랑하게 만든 예수님에게 내가 오히려 고맙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네가 예수 믿어서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다. 사실 지난 얘기지만 너 열등감 때문에, 너 짜증내는 것 때문에, 너 끝없는 감정과 분노 때문에 친구 관계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를 만나게 하면 내가 늘 힘들고 아팠다. 그런데 네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 너가 믿는 예수님에게 내가 감사하다.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나를 살리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갚으시려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이제 인내와 또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울하고 절망적인 조선 땅에 근대식 수많은 교육기관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민족 교회들,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세운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였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냐? 평화와 선과 덕을 세우는 기독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는 처음 주를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 잡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밤에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 밤처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고 순종한 제자들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 서슴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호숫가에는 이미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식사를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제자들의 부활 이전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은 이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의 일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다 포함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죽음조차도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과 사랑, 은혜 안에 다 죽음조차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죽음, 사망이 부활에게 삼켜졌다. 즉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죽음을 소화시켜버렸다. 그 말은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일상이 옛날과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인 부활의 은총 안에 죽음도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내 주어진 내 삶의 모든 일상, 때로는 절망과 실패와 고난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은총 안에 다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드린다면 촛불을 켜거나 등잔불을 켜거나 전등 빛을 비추거나 다 태양이 뜨는 순간 그 안에 다 포함돼 버리고 흡수돼 버리는 것처럼 그동안 죽음은 절망이고 공포였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부활의 영광을 위한 전 단계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안에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세상 사람과 먹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내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나는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승리 안에 내 삶이 들어가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와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이루는 부활 안에 죽음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한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이유는 죽음이 부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곧 부활로 연결되고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이삭을 주워다 먹는
그런 삶의 터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곳에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승리 안에 다 하나하나에 있어야 될 요소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리고 용서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너그러워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승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활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부활의 시작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화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서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이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며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큰소리 쳤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하녀, 소녀 앞에서 저주를 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큰소리로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 따라 같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큰소리 쳤지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자기들에게 아침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생선과 빵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힘들었지, 춥고 배고프지, 내가 아침을 차려 놓았으니 같이 아침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따스한 밥을 차려서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만 살겠다고 다 도망치던 제자들,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베드로 너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를 모른다고 하더니 겨우 여기 와 있느냐? 내가 반드시 살아나서 너희 얼굴을 좀 보려고 했다. 지금 이 마당에 밥은 꾸역꾸역 잘도 먹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밤새 고생했구나. 배고프겠다. 아침 먹자. 아침밥을 다 먹은 후에 주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라서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도 3번 망신당하고 3번 죄송하다고 말해야, 사과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밥상을 차려놓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에 피를 쏟으며 구원한 내 백성을 베드로야 네가 맡아서 잘 양육해다오. 내 대신 내 양을,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피로 구원한 내 양떼들을 너한테 맡기니 네가 잘 돌보고 양육해다오. 주님이 생명을 바쳐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엄청난 중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십니다. 너 나 모른다고 했지? 최소한 너도 그러면 3번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만 내가 용서를 해줄지 말지 생각해 보겠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기에,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알기에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니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네가 강하고 언제나 굳건하게 승리한 사람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베드로야, 괜찮다.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더는 미안해하지 말거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니까. 늘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너한테 꼭 묻고 확인해야 될 것은,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한 잘못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해하고 아파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의 실수와 잘못, 이걸 묻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묻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물론입니다. 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죽기 싫어서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 비록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면 됐다. 내가 너에게 궁금한 것은 너의 실패와 또는 절망조차도 내 십자가 안에 들어있고, 그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 영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기겠다. 사랑하는 청암 가족 여러분, 정죄와 심판, 비판은 절대로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먹고 힘내거라. 너희들이 연약하기에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다.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내가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이나, 제자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살려고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거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다 덮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의 죽음은 부활의 승리와 영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의로운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믿음 안에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실패한 베드로이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조차도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 승리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부끄럽고 연약한 베드로, 결국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 죽음을 당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전설에 의하면 내가 감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동일하게 매달려 죽을 수 없고,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부인조차도 결국 베드로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당하고 그 부끄러움이 오히려 베드로를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느끼는 진정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 구원의 은총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면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 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구원한 양떼를 먹이는 목자, 그리고 이제 죽음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승리 안에 들어있음을, 그리고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조차도 주님은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의 삶은 기꺼이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베드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사 비비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와 같지 않으리라. 그 유명한 유흥준 교수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과거와 같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활, 십자가 보혈의 피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알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과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입의 말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 삶이 있음을 믿으며 부활 이전에 나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녀는 대단히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에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고 14살에는 아이까지 낳기도 합니다. 마약을 하기도 했고 비만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모두 한 대씩 선물할 만큼 넓은 마음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의 원동력을 말하는 그 중에 하나, 그녀는 성경을 읽으며 모세를 자신의 인생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라는 자서전 내용에 4가지 사명을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뭔가를 가졌으면 그건 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누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나 절망, 실패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게 사명이고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합니다. 모른 척 외면하면 내가 더 아프고 괴롭다면 그것이 내 사명이다. 여러분, 차라리 가서 그를 돕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면 그게 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후 첫째 주를 맞이한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일까요? 결국 부활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은혜 안에 품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감사하고 마음 놓고 기뻐하고 마음 놓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 부활의 승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의 새로워짐과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을 때로는 절망과 실패와 부끄러움조차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 은혜로 덮으시고 부활의 소망과 승리와 능력 안에 아버지 사용케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거듭남과 새로워짐이 이웃과 형제에게,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